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하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게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제가 소개하려는 한 기사의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그 기사는 2007년 1월 22일자 조선일보의 아름다운 판결이라는 제목의 한 기사 내용입니다. 그 기사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을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일고 가을 거지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안악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70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안의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한다. 법의 해석과 집행도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제가 읽어드린 이 글은 당시 대전 고등법원 민사 3부 박철 부장판사의 2006년 11월 1일자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이 판결문에 나오게 된, 이 재판을 하게 된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의 한 임대 아파트에 사는 6.25 참전 유공자 이종명 씨는 딸이 보내주는 20만 원과 참전용사 지원비 7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고단한 삶입니다. 1999년 이 씨는 딸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새끼 가운데 한 끼는 봉사단체에서 주는 밥을 먹고 난방은 방 한 군데만, 그것도 밤에 자는 시간 살짝만 틀고 생활을 했습니다. 12월 한 달 전기 요금은 1,980원. 그렇게 몇 년을 살던 2005년 어느 날 이 씨는 주택공사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계약자로 된 딸이 충북 청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불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5년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씨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계약자인 딸은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분양받을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하소연하듯 중병에 걸린 아내 병수발을 하느라 내가 나설 시간이 없어서 딸이 대신 계약을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고 눈물을 글썽입니다.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졌습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계약자인 딸이 무주택자 임차인이 아니라는 게 이유입니다. 이 씨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하면서도 이 씨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뭔가 달랐습니다. 직권으로 가난한 이 씨를 대신해 변호인도 선임해 주었고, 그리고 이 항소를 맡은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인 박철 판사를 포함해 재판부는 선고를 뒤집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고에 계약은 딸 명의로 맺었지만 피고는 이 주택 임차를 위해 본인의 돈으로 보증금을 냈고 실제로 이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씨에게 임차를 줘야 한다. 고등법원에 그 손을 들어준 이후에 대한주택공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결국 1심 판결로 돌아가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쭉 들으며 박철 판사가 내린 법 해석의 논리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찾아보았더니 대법원 판결 후에 박철 판사는 시민과 변호사라는 잡지에 2007년 3월호에 인터뷰를 하면서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련해 이런 언급을 그 인터뷰에 남겼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남보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너무 세상을 앞서가 돈은 못 벌고 나중에 따라간 사람이 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 행운이 많이 따라주는 사람들은 일마다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온정을 베풀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 아닙니까? 라고 그 판사는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아름다운 판결을 내린 이 박철 판사의 판결문의 그 표현이 새삼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는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는 한 사람, 오늘 본문엔 아무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나옵니다. 반면에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동시에 가지고 성경 속에서 가장 약자라고 불리우는 두 과부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라는 이 인물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독일의 행동하는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본회퍼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행동은 사고에서 비롯되지 않고 행동은 책임을 이행하려는 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이것은 이 사회 속에 그야말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건 그저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어쩌다 한 번만 빛이 되고 어쩌다 한 번만 소금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행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룻의 행동 그리고 룻의 기다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보아스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 행동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차가운 머리,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 이 모두를 가지고 오늘도 살고 오늘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며 말씀의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1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라고 1절이 이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진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뛰어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성문은 모든 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거래만 이루어지는 장소로가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사람들 간의 어떤 공적인 재판의 문제도 행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일종의 공증 절차처럼 공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성문에 올라가 증인들과 함께 그 일들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본문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냐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한번 굉장히 주목해서 보았던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발음으로는 희네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 기본 뜻은 무엇을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보아스가 그를 의도적으로 찾아서 본 것이 아니라 그때 마침 그가 보였다. 보아스의 눈에 마침 보였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침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의 등록금이 없어 기도하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생각지도 않게 수십 년 전에 갚아야 되는 돈을 떼먹었는데 다시 가져왔습니다 하고 가져옵니다. 또 결혼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침 누군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전화를 따르릉 해가지고 아이고 아무개 우리가 뭐가 있는데 소개합니다 해서 결혼도 합니다. 예. 이것은 저만 겪은 일인가 보네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 같지만 모두가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 채플의 설교 부탁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지성들이 모인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한 끝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자 어떤 학생이 일어나 템플 목사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그저 그때에 맞아 떨어진 것 뿐입니다. 이때 템플 목사님이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그 청년에게,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제 경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그 우연이 생기고 제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우연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라고 하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연과 같은 일들을 마침 그때에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며
인도하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그 우연 같은 응답이, 아니 마침의 응답이 오늘도 우리에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손해가 될지라도 아름다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기업물을 그 사람도 불렀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장로 10명을 불러 증인으로 함께 앉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들어본 대로 일반적으로 2명이면은 증인으로는 족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10명이나 되는 장로를 불러 그곳에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2가지 해설을 붙입니다. 왜 10명일까? 왜 다른 데서처럼 2이나 3 정도가 아니라 왜 10명을 굳이 이곳에 세웠을까? 첫 번째 해석은 당시 중요한 사안, 특별히 오늘같이 이런 기업을 물을 자를 택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안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10명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다지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해석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일반적으로 2명의 증인만 세워서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을 전체의 장로들 10명을 다 불러가지고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마을 전체가 알도록 공개적으로 처리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2번째 해석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뒤에 나오는 그 상황들이, 장로들이 이 가정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이 가정의 그 일들을 인하여 기뻐하는, 잔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이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확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서는 보아스가 말합니다.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절의 끝부분을 읽으며 여러분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기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나오미는 10여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면서 땅을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은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라고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실제 땅이 아니라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토지법에서 규정한 토지를 판 사람이 언제든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도로 물을 수 있는, 도로 가져올 수 있는 걸 요청할 수 있는 토지 환매권, 토지 환수권, 이것을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정말로 이 모든 토지에 대한 권한을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을 찾아 먼저 그 토지를 살 것을, 그 토지 환매하는 권리까지 갖도록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보아스의 설명을 들은 이 사람은, 이 우선순위가 있던 이 사람은 4절 마지막에 듣자마자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 문제를 나오미와의 문제로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나오미와 결혼한다고 해도 그 모든 재산은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는 계산한 것 같아요. 왜냐? 나오미는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의 그 과부입니다. 그러니 그 나오미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손이 더 이상은 태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재산은 자기의 것, 자기 가문의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는 그 내용을 들으며 판단한 겁니다. 그는 아마도 룻이 있다라는 걸 알았을 수는 있는데 룻이 이방 여인인지라 그녀는 아예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는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기의 기업을 얻겠다고 말을 하자 보아스가 거기에 생각 하나를 더 더해 줍니다. 당신이 알고 있지 못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5절에 알려주기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보아스는 정말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따뜻한 마음들이 결코 사람들의 이익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당신 밥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룻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룻과 결혼해서 그 가문을 이어야만 되는 책임도 당신에게 있는 겁니다 라고 밝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룻은 젊은 여성이기에 충분히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만약 룻이 아들을 낳는다면 이 아무개 씨가 만약에 그 산 모든 토지는 다시 그 아들에게, 엘리멜렉의 자손에게 주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기업에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더불어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면 그는 그것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것도 해야 하고요. 게다가 금한 것을 할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산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의 어떤 눈총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는 그것조차 싫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짧은 대화 속에 이 사람은 정말 머리를 쓰고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6절에 대답을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는 끝내 이 권리를 포기하고야 맙니다. 처음 그는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즉각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이어가면서 보아스로부터 그 다른 정보까지 듣게 되면서 그는 손익을 따지고 나서는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제안을 거절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늘 성경 6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되는 이유가 뭐냐? 명분이 뭐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는 선택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네? 손해보는 선택을 안 하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선택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1부, 2부 다 다르고요. 3부가 역시 이 설교자의 의도대로 답을 주셨습니다. 해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제가 2부 때는 종종 해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 앞에 술과 떡과 밥을 차려놓고는요, 어느 것을 먹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 앞에 차려져 있는 술과 떡과 밥, 이것을 본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술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뭘 먹겠다고 할까요? 술 먹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니랍니다. 아니래요. 뭐라고 대답하냐? 술에다 밥을 말아서 떡을 안주 삼아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참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데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손해볼 일 안 한다는 겁니다.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내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정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차가운 머리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익되도록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라고 불리우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그 사람은 이 기업을 위해, 두 과부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손익을 따지지요. 계산을 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 둘은 생각지도 않고 내 기업에 손해가 되는 것, 나를 위하여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나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와요. 나. 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만 생각할 뿐입니다. 율법은 그에게 친족으로서 과부가 된 정말 형편이 어려워진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1순위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법의 마음보다, 율법이 정말 요구하는 그 정신과 마음보다는 율법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이익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선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법에는 온도를 기대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법을 해석하고 법을 집행하는 우리에겐 온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뜻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손해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 그 법은 기록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지켜야 될 법까지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은혜 있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이 아무개 씨에게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말씀이 내게 이익이 될 때까지입니다. 혹여라도 그 말씀이 내게 손해가 되고 나를 위하는 내 기준에 합하지 않다면 가차없이 그 기회와 특권을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내 기업의 손익은 계산할 줄 알면서 내 영혼의 유익은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과 보아스 중에 누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아무개 씨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한 경제관념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유익을 위한 영적 관념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내 이익을 구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에 허락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법칙은 내가 살려면 남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살릴 때 내가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얘기가 다음 주 본문에 나옵니다.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예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 온 지 얼마 안 된 선교사가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이 갑자기 큰 돌을 하나 들고 오더니 선교사 가슴에 턱하니 안겨줍니다. 무거운 돌입니다. 또한 원주민들도 각자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고는 이제 강을 건넙시다 하고 강으로 건너갑니다. 선교사는 왜 무거운 돌을 안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강 중간쯤 왔을 때 그 돌, 무거운 돌을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왜냐? 그 가운데쯤 왔을 때 급하게 흐르는 급류가 있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급류는 만약 이 선교사가 이 무거운 돌이 없었다면 분명히 자기를 쓸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덧붙여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무겁고 어려운 책임을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아름다운 책임입니다. 그때 성도는 내게 이익인지 손해인지만 차가운 머리로 따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법을 지키고 감당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이익을 내려놓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그 아름다운 책임을 감당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인 듯 보여도 하나님은 끝내 복이 되고 결국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때로 말씀 때문에 손해를 감내하십시오. 신앙 때문에 때로는 손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당하는 사명과 책임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